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와 베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두 왕에 대해서 동일한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동일한 패턴의 그런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범죄와 심판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또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나라에까지라도 이러한 범죄,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이 얼마였다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아멘. 부가히야는 지금 2년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베가의 통치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우리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아멘. 베가는 그 베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그마치 10배나 더 많이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부가히야에 대해서는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베가의 죄에 대해서는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니하였더라. 그거 말고는 지금 똑같지요.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 너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물론 이 왕들 아니래도 다른 북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이 지적은 계속됩니다. 아무튼 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 이 두 왕의 이름은 지금 나란히 거론되면서, 바로 이어서 거론되면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지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망했다. 이 내용만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들은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역을 저지른 원수지간입니다. 서로를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안 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아주 이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완전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슨 약속이나 한 뜻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부가히야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베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죠.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다. 이것이 그냥 패턴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가에게는 그 형벌이 더 가중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멧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추가로 아수르의 공격을 조금 더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왕 호세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서곡이 지금 이 베가 때에 이렇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베가가 오래 통치한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가 깊어졌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2년 만에 죽고 누구는 20년을 살았을 때 여러분 20년 살았다고 우리 좋아할 것 하나 없습니다. 20년을 더 통치했다고 그 사람이 그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것만큼 죄의 깊이가 길어지고 죄의 깊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징계도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두 왕의 통치 기간은 다르지만 치적에 있어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유사한 종말을 맞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두 왕이 똑같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범죄라는 것이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왕은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닙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보면 모두 같은 죄를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같은 모양의 범죄와 심판이 악순환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두 왕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반역과 폭력 아래에서 통치권을 이렇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특히 베가 왕 때 통치 기간이 길은 것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 범죄와 심판이라는 이 사이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 아들도 술주정꾼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죄악의 패턴이 그 아들에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같은 것, 여러분 교도소는 바로잡을 교자에 이끌 도자를 써서 바로잡아 이끌어주는 장소가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아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들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그곳에서 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훈련이 됩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무장돼서 제자 훈련 받고 거기서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출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경우가 아마 교화되는 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범죄와 심판이 악순환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저주의 고리가 걸려서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뻔히 범죄인 줄 알면서도 어제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아예 지을 것으로 작정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뻔뻔하게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죄악이 없는지를 점검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하고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것과 타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하고는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와 타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도 시키고 그 정당성을 심지어 일원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화가 잘 되었다고 하나님도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분명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나와 공존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는 결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서 죄악된 것인 걸 알면서도 지속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은 없는지요? 성적인 부분이든지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에 꺼림칙한 죄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당한 줄 알고 그냥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죄악을 아무리 작은 죄악의 아주 조그만 죄악의 아주 쪼가리라고 할지라도 모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결심할 것은 부모님의 죄악을 내가 답습하지 않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악이 답습되고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은 얼마나 답습되기가 쉽겠습니까? 부모를 닮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도박으로 또 집안을 망하게 한 아버지를 증오하고 춤바람이 난 어머니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 어머니를 증오하고 매일 술에 찌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이를 갈았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미워하지 마십시오.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존경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증오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증오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그거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여러분, 내 속에서는 그 부모님의 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화되게 됩니다. 일반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 아버지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바람 피운 아버지가 밉다. 그 아버지 너무 밉다. 이렇게 밉다고 하다 보면 바람 피운 그 간음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은근슬쩍 그 간음죄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상식처럼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죄의 일반화가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내 마음 무의식 세계 속에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부모님이 지으셨던 그 죄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해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죄다.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간음은 죄다. 술 취함이 죄다. 도박은 죄다. 폭력은 죄다. 춤바람은 죄다. 이렇게 내 의식 속에 그 행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행위가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을 바로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님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약에 부모가 술주정꾼으로 계셨으면 그 술 좋아하는 DNA가 내 속에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은 포도주 정도,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어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술로 그렇게 망가졌던 분이시라면 나는 아예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술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도박을 하셨으면 그 승부욕의 DNA가 나에게 유전되었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분은 복권도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여름 휴가를 라스베가스로 가고 친구 따라서 경마장에 놀러 가는 것, 그거는요 그 마귀 보고 입 딱 벌리고 머리 들이밀면서 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이 내게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결심할 것은 나의 죄가, 이제는 내 죄가 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심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 그거 아마 여러분들의 다 똑같은 동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십니다. 물론 돈도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이 때로는 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려주기에 앞서서 그 자녀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마 더 급선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게을러서 재산 물려주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것들, 자녀가 나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른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꾸부정한 자세조차도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암 걸린 것도 보면은 그 부모가 암이 걸렸으면 이렇게 당신이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 물론 유전자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체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잘 드시던 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자녀가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먹던 게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물며 범죄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악 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악, 내가 지는 죄악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그것이 전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땅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지어 작은 거짓말하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참으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목 놓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원치 않게 죄악을 만약에 물려주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죄악을 물려주다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짓는 죄악,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나 때문에도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귀찮아요. 못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악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죄악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그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왕들이 범죄하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범죄하면 그 죄악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위 지도자들이 탈세를 해서 아랫 백성들이 탈세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우리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와 함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그런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범죄와 심판의 악순환이 연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이 범죄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애쓰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